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도록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미디알라 스칼라 마라샨나 카파라디티아라 이스카르바르샨나라디알라 베레스테메르키 아미디알라 베레스테메르키 니아르쇼라디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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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가르친 교재 207쪽 제4주 은사생활, 이 은사생활 이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은사 세미나에서는 요 4주 강의 가지고서 12주, 13주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시간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4절에서 5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 쇄신, 성령 쇄신이란 말은 성령의 은사 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과 1대1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삼위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쇄신에 참여하여 성령께 자신을 비워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열매와 풍성이 드러나며 더 깊은 성화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나와 이웃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교회 건설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여 주님과 일치할수록 은사가 강력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와 신앙에 맞들이고 신앙 성숙을 위해 열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생활은 우리의 신앙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은사를 주님이 강력하게 주실 수 있다,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성령 쇄신 초창기에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그 외국인 신부님을 모시고 치유 피정을 할 때입니다. 어떤 부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그 엄마가 피정을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계속 따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답니다. 네, 와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하느님께서는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거나 덕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1일 은사와 은사의 구분. 고린토전서 12장 1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 선포자, 목자,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11절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은사란 뭐냐? 그래서 1. 은사의 어원. 은사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은 카리스마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쓰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카리스마란 무상으로 지워지는 은총을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오는 무상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받는 거. 은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또한 은사를 나타내는 말 중에는 푸뉴마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은사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구로 써야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은사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안 써주시면 끝이. 그래서 주도권은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은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표현하는 말 중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섬기는 직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이 말은 은사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 병 고쳐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이러면은 이거 곤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2항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특은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보다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의 가르침은 은사의 특성을 잘 알려줍니다. 공의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은사는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인이나 뛰어난 신앙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자신에게 알맞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의회의 가르침은 성령의 특은인 은사가 교회의 쇄신과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은사를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건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은사의 유익. 은사는 우리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여 활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은사는 가정과 단체와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우리가 활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구분, 그럼 은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 보면 먼저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는 30여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에 성령 7은의 목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은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혜,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 영식별, 심령 예언과 해석,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예언을 심령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걸 해석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린토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예언, 봉사, 가르치는 일, 권면, 나눔, 지도, 자비를 베푸는 것, 자선, 이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예언자, 복음 선포자, 목자, 교사. 이런 은사 목록 이외에도 신구약의 여러 곳에 은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은사의 분류, 위에서 언급한 은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활동과 관련된 은사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인정된 직무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는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는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전교 은사로, 믿음과 치유와 기적의 은사를 표적 은사로,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있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전교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예언, 심령 예언, 해석과 영분별의 은사는 계시 은사, 하느님이 당신 신비를 계시할 때 사용하시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는 인식의 능력과 관계되는 지성 은사라고 분류를 하고요. 예언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능력과 관련되는 언어의 은사, 말의 은사라고 분류를 하고, 믿음과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믿음과 치유와 기적의 은사는 행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표적 은사로 분류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첫 번째 분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심령 기도의 은사와 전교 은사, 고린토전서 14장 15절,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거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한다, 그 뜻이 바로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기도를 한다면,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기도예요. 사도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마를 쓰는 유다인들의 불평을 해결할 때 한 말을 쓰십시오 였는데, 형제 여러분 가운데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은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에 관하여 누가 가르쳐준 말로 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1. 심령 기도의 은사. 고린토전서 14장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쇄신 운동에서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은사는 신령한 언어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 안의 생활과 모든 은사 활용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은사로서 다른 봉사 은사를 받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령기도라는 용어는 글로사라는 히라버,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말의 첫째 의미는 말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말하는 기관, 다시 말하면 혀를 글로사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언어의 의미로 글로사가 있고, 셋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신령한 언어라는 의미로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과 신도들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두 한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한데 함께 모여 기도하던 신자들은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은사를 남용하던 몬타니즘이 이단으로 단죄받으면서 2세기 후반부터 차츰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서 다시 초대교회 때처럼 많은 이들이 신령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몬타니즘에서는 은사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강조를 했고, 거기에 예언자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새 말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말론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교회에 생기니까 교회가 이 몬타니즘을 단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사를 좀 주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은사에 대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은사도 약화되게 되었어요.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심령기도에서 이 신령한 언어란 뭐냐? 심령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이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언어는 정상적인 정신과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언어로서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신령한 언어는 기도와 예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며, 신령한 언어의 그 주된 역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를 심령 노래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영의 노래, 영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영가를 불러라 그랬는데 영의 노래.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주는 유익. 이 신령한 언어가 기도 생활에 주는 유익은 첫째로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느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자유기도와 전통적으로 하는 염경기도 또 묵상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표현법을 제공해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본당에서 주일날 8시부터 9시까지 신령한 언어로 성체조배를 하는데 신령한 언어로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자유기도로 한다면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할 얘기를 10분만 하면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10분 이상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근데 신령한 언어로 하면 계속, 1시간 이상 여러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기도고요. 이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유기도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자유기도를 합니다. 자유기도를 하다가 또 신령한 자유기도가 끝, 더 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신령한 언어로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자유기도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가정방문을 하거나 환자 방문을 이렇게 했을 때 안수를 해준다든지 그럴 때 신령한 언어로 먼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적절한 언어가 머리에 떠오르고 그러면 그걸로 자유기도 해주고 또 끝나면 또 속으로 심령기도 하고 그러다 또 자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염경기도, 묵상기도가 잘 되도록 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심령기도를 계속 하면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어줘요. 끊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심 잡념이 잘 안 들도록. 그래서 심령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면은 분심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묵상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 상호보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염경기도를 하잖아요. 묵주의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심령기도를 하면 심령기도가 잘 됩니다. 신령한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관상기도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에 있어서도 좋은 무기이며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내적, 외적, 영적 치유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언어로 계속 이렇게 찬미하며 기도를 할 때는 소리는 나지만 관상기도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하느님께. 근데 신령한 언어를 할 때는 그 신령한 언어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기도를 관상기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할 때 내적, 외적, 영적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품이 계속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면서 속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심령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근데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그 상대방에게 털어놨다가는 서로 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 감정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심령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감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령기도의 은사,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으려면 신령한 언어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며 오직 믿음으로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 이 은사를 주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며 협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신령한 언어를 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체 조배하다가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가를 하다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묵주의 기도를 하다가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철야를 하면서 당신이 심령 기도의 은사를 주실 때까지는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다가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하고 처음에는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받게 됐어요. 받았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니까 이게 진짜냐?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심령기도 연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단식 기도를 했어요. 단식 기도를 하다가 3박 4일인가 단식 기도를 했는데 4일째 되는 날도 아직 심령기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이 마귀가 들렸는데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제가 신학생 때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가 들렸나 안 들렸나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보니까 다소곳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살짝 손을 얹고 심령기도를 했어요. 계속 심령기도를 했는데 10분, 20분, 30분, 40분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1시간쯤 하니까 발작을 일으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숨어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심령기도를 지금까지는 찬찬히 했거든. 그러니까 보통 속도로 그냥 슬금슬금 했는데 악의 세력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대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심령기도를 빨리 막 하게 됐어. 하다 보니까 심령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제가 원래 변화를 갈망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기도를 이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령기도의 신령한 언어의 사용. 신령한 언어는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종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에도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심령기도와 심령노래를 부를 수 있고 성령쇄신의 공동체 미사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 중에 하죠. 또 신령한 언어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이므로 지나친 강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개신교 같은 데 선전하는데 그건 선전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용된 성경의 이해에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참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안 돼. 가짜 어머니는 잘라서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니까 나눠 갖자.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드러내는 그 판결 있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신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바리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오 한 입을 가져오게 하시고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 편이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고 양쪽 다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피해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여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고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이 은사의 도움으로 유다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사용된 예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의 효과. 지혜의 말씀 은사는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을 당할 때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롭게 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상대방의 그릇됨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 은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상담 봉사자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로 인하여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실천적인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결단을 내릴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터득시켜 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함으로써 위기의 상황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고 싶은 사람. 네, 손든 사람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와 영적 성장. 지혜의 말씀 은사는 상담을 할 때 영적 생활에 필요한 말을 적절히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이웃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와 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 은사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줌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말씀 3번 지식의 말씀 은사. 고린토전서 1장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 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떤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영감을 받아 말함으로써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먼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나 또 여러 이야기들이 지식의 말씀 은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한 모든 비유와 가르침도 지식의 말씀 은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스테파노의 설교도 지식의 말씀 은사가 드러난 설교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의 효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바오로 사도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청중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청중의 수준, 희망, 필요성, 문제성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성령 기도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침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는데, 그럴 때는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집에서 그 기도회장이나 거기 봉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 해주면 좋겠냐?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의 원하시는 어떤 주제, 또 그분이 이렇게 깨우쳐 주신 어떤 예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대충 가르침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가서 또 기도회 일찍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그런 성령의 흐름을 이렇게 쭉 감지하면서 여기에 적절한 가르침이 뭘까? 주님께 깨우쳐 주시도록 청합니다. 그럼 그때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 적절한 표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요. 지금도 제가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 강론을 할 때 좀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도 준비는 하는데 강론을 하다가 성령께서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시면 그냥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강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생각지 않았던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많은 청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부담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적절한 영감이, 적절한 말마디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너무 좋은 강론이 나오네? 이렇게 나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설교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깨달아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사용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자연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성령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복음 전파를 도와주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시킵니다. 이 은사는 신앙을 모르는 이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신앙을 알려주고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표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교님을 만난다든지 좀 중요한 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준비 기도를 합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기도를 하고 또 준비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도록 또 그 강의를 듣는 사람, 내가 또 대화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호천사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 좀 마음 좀 준비시켜 주라고. 제가 강론을 이렇게 할 때 늘 하는 게 저의 수호천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호천사, 또 저의 수호성인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호성인,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전구를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하늘 가족들의 전구 덕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와 신앙 성숙. 지식의 말씀 은사는 복음 전파를 도와줌으로써 이웃 안에 신앙이 싹트게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줍니다. 아울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신앙 성숙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를 통해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자극과 감명을 받아 신앙 성숙에 힘쓰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3일 표적 은사, 치유, 믿음,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고 했어요? 18배 동안 사탄이 묶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모아,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셨죠? 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를 뜻해요. 사도 베드로는 야포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도르카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먼저 1.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적, 내적, 영적 치유와 구마를 가리킵니다. 탈출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의사다. 치유의 은사는 자연적 수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하느님의 역사에 기인된 육체적, 심리적, 영신적 치유로 재생이 일어나는 성령의 현현입니다. 육체적 치유, 심리적 치유, 영적 치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 성령의 치유 성령의 역사. 구약 성경 시대. 구약에서는 치유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하느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또 내려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치유 은사가 나타난 것은 문둥병에 걸린 미르암이 모세의 기도로 치유된 예와 엘리사를 통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유된 예가 있습니다. 또 죽은 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죠. 신약 성경 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발생한 치유 기적은 매우 많으며 오순절 이후 교회 성장의 첫 단계에 일어난 치유도 많이 있습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이 치유 은사는 개인을 치유한 사례가 26번,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한 사례가 13번 묘사되고 있고 치유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4번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에게 치유 은사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시대, 위대한 성인 성녀들의 행적이 기록된 문헌에는 치유 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도 성인 품에 오르려면 죽은 후에 그의 전구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성인이 됐어요? 지난 주일에? 마더 데레사가 성녀가 됐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성녀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 가 있다 하는 사인으로 전구를 청했을 때 기적을 일으켜 줘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기적을 믿는 교회. 죽어서도 기적을 행해야 성인이 된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고 죽은 다음에. (20세기에) 은사쇄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치유 은사가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대한 성인이나 또는 성모님이 어떤 발현한 장소나 누르드 이런 데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치유의 종류, 영적 치유. 이것은 영혼의 치유를 가리킵니다. 치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읽기 싫고 성사 생활이 귀찮아지는 등의 현상이 치유되는 겁니다.
고해성사와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통해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적 치유, 마음, 기억, 감정의 치유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로 인하여 성령 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를 치유합니다. 상담과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로 치유가 됩니다. 외적 치유, 육체의 치유를 가리킵니다. 병든 몸과 허약한 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신을 통하여 외적 치유를 체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마 명령과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구마 기도는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외적 치유,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은 외적인 병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와 같은 영적 원인으로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같은 내적인 원인으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로나 전염병, 사고와 같은 물리적 원인으로 병이 들 수도 있고 마귀의 영향으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병의 원인 몇 가지가 합쳐져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치유 기도. 외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죄와 미움을 제거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도록 해줍니다. 또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병자가 특히 남을 미워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치유의 장애를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흔히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믿음은 치유의 위력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치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몇 달, 몇 년이 걸려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치유와 기적만을 바라다 곧 실망하지 말고 기도 후에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가 안 되는 원인, 치유의 장애 요인이 있을 때나 유익한 병고일 때는 치유가 안 됩니다. 환경의 치유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치유의 도구로 쓰여야 하거나 다른 치유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귀의 영향 치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속박합니다. 속박에는 일부 속박과 강한 속박인 전마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마습과 부마 혹은 전마로 구분합니다. 먼저 마습은 마귀가 외부로부터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귀찮게 하거나 심한 공포를 주거나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내 곁에 있는 수호 천사의 현존을 의식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마습의 경우 마귀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언제나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며 거기서 이익을 얻어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은 마습을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을 통하여 하느님은 한 영혼의 덕을 시험하시고 그 공로를 배가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마는 마귀가 사람에게 접하여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마란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여 기능과 기관을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마자의 치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마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려면 부마자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신앙을 키워줍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 치유 기도와 단식 기도, 지속적인 미사 영성체, 성체 조배, 구마 예식 등을 사용하여 마귀를 쫓아냅니다. 부마의 경우라도 마귀의 영향은 육체에만 한정되고 그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지력과 의지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하느님만이 영혼의 실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영혼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인 그 자유의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습과 부마는 모두 하느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의 벌이나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또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얕볼 것도 과대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침범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미신 행위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철저하게 피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주 심령기도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마귀에게 자신이 명령하는 자기 구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구마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마귀를 많이 쫓아냈던 사람들이 하느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마귀도 많이 쫓아냈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보면 하느님을 오류를 따라가서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이 오류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 일치해서 교회의 뜻에 따라 순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신부님들이 알기는 뭐하러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세 신녀나 이런 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옆길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신부님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 마르코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진짜 이렇게 되나? 산이 옮겨지나?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큰 산을 옮긴 성인 말고 동산을 옮긴 성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산을 옮긴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면 사실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줌으로써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이 내적 확신에 의지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믿음의 종류, 교의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계시 진리를 머리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회를 받아들이죠? 네, 그것이 교의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생활한 믿음. 교의적 믿음에 따라 모든 결단을 내리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몸은 딴 데로 논다. 생활은 다르다. 이러면 이건 생활한 믿음이 없는 거야. 세 번째로는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수단이 고갈되고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홍해의 기적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느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인 거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어. 그때 하느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희망이 없을 때 효과가 있고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다. 그러고서 하는데 이렇게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외국 같은 데 이렇게 다닐 때도 사람들 모아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담대하게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적 믿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하인의 치유를 청하는 백인대장의 믿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 사도의 믿음,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의 활동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은사적 믿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완전하게 주어지되 잠정적으로 주어지며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누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 부탁 소리를 듣고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저야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청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 그것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은사적 믿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행동에 임하도록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상적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은혜로서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치유기도를 이렇게 조금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치유기도,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거 명령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될까? 그런 의심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뼈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 이 뼈가 정말 기도를 하면 이게 자라지나?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를 해보면 뼈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한 뼈가 자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은사는 스스로 노력하여 갖는 것도 아니며 그 성장도 신앙의 성장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은사는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하느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사용 시 유의할 점. 믿음의 은사는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로 오용될 수 있고, 인간적인 동기를 하느님의 움직임으로 잘못 알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며 모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을 거부할 위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주님만 믿는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이 결과로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는 좌절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 기적에는 자연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놀라움과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로 중대한 병의 즉각적인 치유 같은 물리적 기적,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 등이 있습니다. 가망이 없고 심각할 때는 하느님의 갑작스럽고 놀라운 개입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저 평범한 상황이나 필요를 요하는 상황이거나 사소한 어려움이라면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의 차이점. 기적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보다 많은 상황을 포함하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은사는 꼭 치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 쪽에 해당될 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는
점진적으로 원래는 진행됩니다. 치유는 한 번 해서 금방 다 나았다 그러면 이게 기적이고, 반쯤 나았네, 근데 조금 이따 또 더 기도하니까 조금 더 나았네, 이것은 치유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의 차이. 기적의 은사는 외적으로는 유적으로 드러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의 능력의 표지가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외적으로 어떤 표지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내적 확신입니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는 확신.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추진하면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기적의 은사와 말씀 은사의 차이점. 기적의 은사, 말이 필요 없고 하느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명을 줍니다. 말씀 은사,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감명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 은사와 영적 성수. 치유와 믿음과 기적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하여 줍니다. 그리하여 신앙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표적 은사는 사람들을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성장시켜줍니다. 또한 표적 은사는 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신앙 성숙을 가져옵니다. 제가 체험담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는 못하겠고, 나중에 그 은사 세미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치유 피정 할 때 그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